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마지막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6번을 보기 전에 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주제는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한 다음에 반드시 진정한 교회 생활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먼저 우리가 유일한 터를 보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 13장 1절, 계시록 1장 11절을 볼 때에 초기의 교회 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것, 곧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한 지방에 한 교회,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가 있는 이런 유일한 터를 보고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균형 잡히게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유일한 한 몸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적인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의 터 위에 서고 우주인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려면 우리는 머리의 근위에 복종하고 몸에 의해서 균형 잡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머리의 근위에 복종하고 몸에 의해서 균형 잡힐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교회의 이런 7가지의 헌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근위,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반적인과 포용적임이라 있죠. 즉 동료 믿는 이들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우리의 모든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번의 전이란 부담은 이런 하나님의 지배 법에 의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측량받고 교회의 영적인 헌장에 따라서 이러한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은 교회 생활이었죠. 어떤 교회 생활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통일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패시켜 혼란을 가져오고 온 땅의 질서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먼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경륜 안에 있는 신성한 분별을 통한 생명과 빛에 의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은 생명의 결과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잔치집인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생명을 공급하고 영을 공급하고 진리의 실제를 공급하여 잔치집의 교회 생활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잔치집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잔치집으로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려진 잔치집 안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신실한 봉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부활을 체험하여 부활을 간증하는 이러한 생활이 가득해야 하며, 세 번째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 으뜸의 사랑을 주님께 쏟아붓는 이런 향유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함께 귀중하고 달콤하고 소중하고 부요한 이러한 잔치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유쾌함이 가득하고 상쾌함이 가득하고 이러한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메시지 4번은 우리가 교회 생활의 실제인 교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와 머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인 반면에 우리와 몸의 관계는 교통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의 교통은 실제의 문제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은 교통을 필요로 합니다. 교통이 없다면 이 몸은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교통은 몸의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라면 듣기 위해서 귀와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 위해서는 눈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은 내가 다른 지체들의 특성과 그 유익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제한받고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몸의 생명을 가졌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을 갖고 이러한 교통을 기이 여기며 교통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5번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우리가 부흥되어서 목양하는 수고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86그룹 집회에서든 교회 집회에서든 신원하는 것에서든 사람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든 새로운 민원이를 돌보는 것에서든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해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각자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이러한 진정한 교회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6번은 한 세 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전이란 부담은 바로 한 세 사람의 의식입니다. 한 세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마자 1번은 바로 한 세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또한 이 노마자 2번은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이런 한 세 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들을 만지고 이러한 심장들에 의해서 살고 이러한 심장들을 취하고 이러한 심장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한 세 사람이죠.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중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표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바로 단체적인 우주적이며 이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하나님 사람 생활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세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가 함께 우주적인 한 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한 세 사람이 산출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재료로 산출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옛사람을 제하셨죠. 즉 옛사람을 제하심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는 구속받은 새롭게 된 창조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이 한 세 사람이 산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유일한 목표는 바로 한 세 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산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우리의 유일한 인격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우리의 유일한 한 인격으로 삼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이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생명, 우리의 유일한 인격으로 삼는다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한 세 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으며 타고난 어떤 사람을 위한 가능성이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세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침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한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한 세 사람의 조성 성분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 세 사람을 보았다면 이제 로마자 2번에서는 한 세 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을 읽어볼 때 이게 한 세 사람을 의식한 아주 놀라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 그의 일행은 모두 실제로 한 세 사람의 지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세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편지들을 읽는 것에 관해 바울이 한 말은 라오디아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통과 하나와 조화와 친밀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국적과 인정과 계급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한 세 사람이 실질적인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단지 여러 지방의 여러 지방 교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한 세 사람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 나라에 있는 모든 지방 교회들이 한 세 사람인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볼 때에 믿는 이들의 신분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좋은 이런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빌레몬 안으로 조성되었고 동일한 신성한 요소를 가진 동일한 생명이 그의 노예인 오네시모 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육체에 따르면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자유인이었으며 오네시모는 노예이고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재적인 조성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동등했습니다. 신성한 출생과 신성한 생명에 의한 생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이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인 교회 안에서 동등한 신분을 가지며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 믿는 이들의 동등한 신분에 관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 안에서 지체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세 사람 안에서 지체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세 사람 안에서 지체들의 관계는 믿음을 통한 사랑의 관계임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았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런 우주적인 한 세 사람,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심장 안에 있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세 사람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 있는 어떤 심장을, 내용들을 우리가 접촉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먼저 누가복음 2장 49절에 따르면 12살이셨을 때 주님은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오직 그분의 아버지의 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아버지 일로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의 생각의 기능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내적으로 아버지를 위하시는 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열정은 전적으로 감정의 문제죠. 주 예수님 안에 있던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불붙었고 불타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감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체포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취하셨는데 이것은 그분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의지의 기능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속부분들, 생각과 감정과 이런 의지의 기능들이 우리가 취해야 할 주 예수님의 속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한 성경에 놀라운 본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바울 형제님의 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장, 곧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속 부분들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속 부분들을 고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자신으로 취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분의 내적 존재 전체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내적 존재는 바뀌고 재조정되고 개조되었고 재조성되었습니다. 바울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로 완전히 재조성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타고난 존재 안에서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체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심장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속 부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헬라의 원문에 따르면 내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주님의 동정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장, 내장, 곧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속 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진실성이 내 속에 있으니라고 말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본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계속 체험했던 사람이었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목양하고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한 세 사람의 의식을 갖고 이런 한 세 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심지어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 머물므로 우리가 한 세 사람의 의식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몸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자신의 속부분들로 취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돌보고 새신자를 돌보고 목양할 때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우리 자신의 속부분들로 취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느낌이 이러한 몸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의 느낌을 우리의 느낌으로 취할 뿐만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것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하반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함께 지체된 이들을 돌보고 몸에 대한 느낌이 가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